제가 가진 성경은 382쪽입니다. 신약.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그 맞이하고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에 의탁할지어다. 아멘. 베드로전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당하는 고난, 그런 시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되고 그 고난을 맞이해야 되고 그 고난을 헤쳐나가야 되느냐, 특별히 그 당시에 네로의 핍박 아래 있던 나그네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의 핵심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핵심어를 골라라면 고난이라는 말을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습니다. 고난이 복인가요? 그런데 오늘 보면은 고난이 복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네요. 사실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서도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이런 표현이 되어 있죠. 우리가 이미 공부한 내용이지만은, 그래서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우리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산상수훈 가운데 주님이 하셨던 말씀의 팔복에 해당이 되겠지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또 시편에 유명한 말이 있죠.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고난이 유익이 되고 복이 되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하는 사람에게 이런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위로가 많이 되지요? 별로입니까? 죽음의 공포가 서서히 밀려오고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닥쳐야 되는 많은 고난들이 다가오는데, 이런 말씀이 고난이 복이다라는 말씀이 정말 위로가 되지요? 위로가 되지요. 네. 되기도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위로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힘들어 죽겠는데, 주님은 뭐 하시는 것이지? 차라리 이런 원망이 나오고 힘들고 어려운데, 아니 내가 왜 정말 예수 잘 믿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운 문제가 닥치는 것이지? 그래서 같이 울어주고 같이 힘이 되어주고 그래줬을 때도 이 고난을 이겨낸다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이 고난이 오히려 복이라고 얘기하니까 좀 의아할 수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로 인해서 또 실제로 죽음의 유혹 같은 어려운 일을 처해 있는 성도들에게 고난이 복이고, 아니 복을 넘어서 고난이 즐거움이고 기쁨이다, 지금 이 얘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베드로가 이렇게 힘주어서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지금까지 쭉 봐왔지만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베드로와 달리 사도 바울은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고난을 통하여서 주시고자 하는 선물이 있는데 그걸 조금 의역해 보면은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죠. 근데 은혜를 주시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은혜가 뭐예요? 선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선물. 네.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데 두 가지를 주신다라는 거죠. 뭘 주시냐면은 믿음을 주신다라는 거죠. 사실은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고 구원에 이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게 해주신 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그런데 그 선물을 주는데 선물을 주는데 하나가 구원이고 하나는 고난이라는 것이죠. 저는 구원만 받고 두 번째 선물을 안 받겠습니다. 가 아니라 이 두 가지를 선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다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선물은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받고 하나는 안 받겠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 구원의 은혜는 사실 이 믿음은 돈으로 살 수 있나요?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값진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값진 선물을 너무 값싼 선물로 여기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10원의 가치보다도 조금 적은 걸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 값을 매길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선물과 아울러서 고난도 선물로 주셨는데 이것도 너무 놀라운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구원을 받으려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돼요. 그리고 영광도 함께 받고 다 고난과 영광을 다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뭣도 함께 받으라고요? 고난도 함께 받으라. 나쁜 거라고 생각하기보다도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고난이라는 것이죠. 고난을 겪어야지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를 알게 되고 구원이 뭔지를 알게 되고 그렇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자기가 잘못해서 받는 것을 고난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요, 전부 다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받는 고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었으면 이런 일은 전혀 당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어떤 고난 같은 게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쉽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이렇게 부당하게, 애매하게 고난을 받는 경우가 우리 삶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돌아보니까 은혜요, 선물이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복이더라. 그래서 즐거워해라. 지금 이런 얘기를 사도 바울은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한번 보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뭐라고 하라고요? 즐거워하라고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할 때 이게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하지가 아니라 나만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런 고난을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왜 하필 수많은 사람 중에서 하필 저런 남편을 나한테 만나게 하셨을까? 수많은 사람 저런 아내를 만나게 하필 수많은 일들 중에서 저런 일들이 내게 다가올까? 그건요 그런 남편을 통해서 나를 복되게 하려고, 그런 아내를 통해서 나를 더 하나님이 복되게 하려고, 그런 일을 통해서, 그런 병을 통해서 나를 더 복되게 하려고 그런 고난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들아는 믿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너희를 연달으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는 거죠.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고난은요, 필수적으로 거쳐야 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고난이 온다라는 거죠. 왜? 이 땅의 가치와 하늘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의 가치대로 살려 그러면 당연히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나 놀라운 복이고 즐거움이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 사랑하는 자를 너희를 연달아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걸 굉장히 의역을 해놨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원문을 보니까 오히려 이 표준 세번역이 훨씬 더 번역을 잘해놓은 것 같아요. 이 연단이라는 말은 시험이거든요. 시험. 단련해서 나아가는 것도 폭넓은 의미로 되지만 어떤 시험, 여러분은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훨씬 다가오죠. 왜냐하면 이 연단이라는 말을 다른 데에서 연단이라고 해서 로마서나 연단이 인내를 인내 소망을 이렇게 하는 그런 연단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시험이라는 거죠. 이 시험은요, 이 페이라스모스라는 말은 시험, 시련, 유혹, 완전히 야고보가 당하는 시험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시험은 의미 없는 단순한 시험이 아닌 뭔가 성장과 성숙을 위한 시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꼭 필요한 일이죠. 어떻게 보면 시험이라기보다도 우리에게 어떤 시련, 테스트 이런 거죠. 더 잘하기 위한. 근데 연단으로 의역하는 것도 그렇게 나쁜 번역은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자꾸만 훈련시켜 가지고 나아지게 하는 것은 연단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수리가 새끼들을 그렇게 훈련시킨다 그래요. 등에 업고 떨어뜨린다죠. 새 둥지에서 떨어뜨려 가지고 막 떨어지더라고요. 높은 데서. 그러면 떨어지려고 그러면 또 받아내고 또 위에서 떨어뜨리고, 그래서 나은 훈련을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에게 때로는 그게 막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런 일들을 통해서 더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죠. 고난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정말로 중요한 가치들이 뭔지를 깨닫게 하려고 고난을 주신다, 이렇게 얘기도 해요. 너희들이 추구하고 있는 바가 정말 뭔지를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고난 같은 걸 주신다라는 거죠.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갑자기 집에 불이 났을 때 빨리 가서 한 가지를 가져온다면 여러분 뭘 가져오겠습니까? 자녀들도 있다. 그러면 자녀를 놔두고 통장을 가져오시겠습니까? 아니면 땅 문서를 가져오겠습니까? 금 부처가 있다고 금 부처를 가져오겠습니까? 뭐부터 둘쳐 얻고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자녀죠. 3명 있으면 조금 곤란하겠네요. 이게 다 얻고 나오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어찌됐든 자녀를 제일 먼저, 왜냐하면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이것은 자식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돈이야 또 벌 수 있지만. 그런데 자녀가 아니라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뭐냐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이 어떤 어려운 문제가 닥쳐졌을 때 나의 실상이 정확하게 드러난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돈이 아닐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중요한 자기가 연구한 업적 서류를 가져 나올 수도 있어요. 돈은 필요 없고 나는 이 업적이,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작곡했던 것, 내가 그림 그렸던 작품이 훨씬 더 소중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가치가 드러나는 거죠. 폭로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험을 통해서 네가 정말 뭐에 의해서 나아가는지 이렇게 보게 하시는 동기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시험의 기능 중에 하나죠. 자기가 제일 약한 부분들, 또 자기가 제일 잘하는 부분들이 뭔지를 테스트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 부분이 약했구나. 그러면 이 부분을 더 보강해야겠다. 이런 게 시험이죠. 왜
시험에 대한 노이로제가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분명한 어떤 목적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각자에게는 생애에 어떤 분명한 목적이 하나님을 그런 목적을 두셨어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것 통해서도 얘기합니다만.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불구덩이에서 나무 토막을 꺼냈을 때 하나님은 이미 계획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나무 토막을 끄집어내서 태워버릴 것을 끄집어내서 깎고 다듬고 만지고 자르고 페파로 문지르고 이런 것들이 많은 고난이에요. 아파요. 그런데 그 과정을 거쳐서 정말 그 작가가 원하는 상태로 만들어가는 것, 이게 고난의 연단 가운데 있는 상황이죠. 그 예수님의 고난도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자기의 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모든 의를 십자가에서 이루시기 위해서 스스로 그 고난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되는 이유, 고난을 즐거워해야 하는 이유가 그 고난에 우리도 참여할 수 있다라는 자부심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셨던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구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고난 그 자체를 즐거워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고난 그 자체가 그렇게 뭐 유대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나 고난 자체는 썩 기분 좋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그게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더 성장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이룰 수 있는 삶으로 변화되어진다면은 굉장히 그 고난은 값어치 있는 것이고 뜻깊은 것이 되는 것이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게 된다라는 측면에서 그 고난을 우리가 즐거워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우리도 그분을 위하여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그 고난에 동참함으로 십자가를 같이 짐으로 인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그분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뭔 고난을 넣고 유익이라고 그러고 복이라고 그러고 즐거워하라고. 근데 사실 주님의 고난은 정말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신비가 그 고난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고난을 통하여서 더 주님을 알게 되었고,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한 부분을 깊이 묵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의 어떤 문제 때문에 고난받는 게 아니라 주님의 영광, 주님의 뜻을 위하여서 우리가 고난받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복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말씀 가운데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말씀 중에 베드로전서 2장 19절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거 아시죠? 우리가 설명했으니까. 뭐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고난 받으면 뭐 그거야 뭐 칭찬받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정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그걸 잘 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게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이죠. 이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셨으니까, 그리고 본을 보여주셨으니까 우리도 그 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하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부당하게 고난을 받으신 분이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신 분이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니까 분명히 우리를 그렇게 얘기하죠. 부당하게 고난받는 것은 절대 자기 잘못으로 받은 게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안 받아도 될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왜요? 분명한 목적이 있었죠. 그게 2장 24절에 나왔었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분이 받는 고난을 통하여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고 우리를 살려주 그분이 대신 죽으시는 거죠. 채찍에 맞고 우리를 낫게 해주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서 이런 놀라운 신비를 이루어내야 된다라는 그 깊이를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정말로 우리가 아픔을 당할 때 조금이라도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이 당하셨던 고난을 생각해 본다면 오히려 우리가 베드로는 그랬잖아요. 나는 주님과 같은 고난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 내가 똑같은 주님과 같은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난 그럴 수 없다. 그래서 거꾸로 나를 매달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참 놀라운 일이죠.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어떻게 즐거움이 되느냐. 오늘 13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는데 왜 즐거워하냐? 그 이유에 대해서 이는 영광을 나타내실 때 영광이 언제 나타나시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보좌에 앉으셔서 이 땅에 오실 때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가 고난받은 일에 대해서 다 아시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렇지 못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거죠. 그때입니다. 반드시 심판의 때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그때가 됐을 때 아니 그걸 생각해 보면은 너무나도 즐겁고 기쁜 일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지금은 잘 모르지만 그때 가보면 더 확실히 알 것이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냥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미래에는 심판할 때에는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라고 두 가지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라는 말을 두 번 쓰는 거예요. 강조해서 미래에는 이것은 현재보다 훨씬 다음이 훨씬 더 놀라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건 우리가 심판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아직 그걸 못 느끼지만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즐거운 일이고 행복한 일인지를 그때 가서 미래에 가서는 훨씬 심판의 때가 되면은 훨씬 더 잘 알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중 고난 이것도 복된 일인데 장차 나타날 영광은 어마무시한 거죠. 비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1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하루츠 산에서부터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그 카나리아가 있었어요. 새가 거기에서 수입을 미국에서 독일의 카나리아를 수입했는데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제 수입이 금지된 거죠. 근데 그 아름다운 소리를 듣기 위해서 카나리아가 다른 데도 있는 카나리아는 그런 아름다운 소리를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뉴욕에 있는 그 새 주인이 그 독일에 있는 그 카나리아의 노랫소리를 녹음을 해가지고 아무리 가르치려 그래도 안 가르쳐지. 배우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한 방법을 찾아냈는데 어떻게 하니까 배우기 시작했냐면은 새 장을 천으로 완전히 덮었다라는 거죠. 캄캄하게 해놓고
거기도 안 주면서 그걸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배우더래요. 그대로 따라서 하더래요. 뭐 이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슴에 우러나오는 노래를 행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노래들이 어둠 속에서, 고난 속에서 진정한 이 노래를 배우게 된대요. 그러니까 그 고난을 겪은 자만이 진정한 노래를, 아름다운 노래를 행할 수 있지, 그렇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눈물 젖은 빵을 먹지 않고서는 뭔 영화나 문학 작품을 쓸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고난 속에서 정말 승화돼야지만이 멋진 우리의 삶의 진정한 아름다운 노래를 행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어둠 속에서, 고통의 어둠 속에서 있을 때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은 참 기쁨이 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찬양,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이런 찬양 생각나지 않아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바라보면 정말 우리에게 좀 위로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난이 즐거울 수 있는 이유, 고난을 즐겨야 되는 이유는 또 14절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고난 받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치욕을 당하면 오히려 복이 있다. 치욕 당하는 사람이 어떻게 복이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받는 사람은 정말 복이 있다. 아까 우리 마태복음 5장에서 그런 얘기했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목사님들이 이렇게 애매한 막 정말 말도 안 되는 시험을 당할 때가 있어요. 성도들도 물론 있겠지만은 그런 목회자들이 막 이렇게 그걸 이겨낸다고 막 이렇게 법에 소송을 걸고 막 이런 것들은 너무 추해 보여요. 그냥 묵묵히 그냥 하나님이 아실 걸 알고 조용히 기도하면서 바라보는 것이, 시끄럽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조용히 뭐 떠난다든지 그러는 게 더 훨씬 아름다운 일이 아닌가. 하나님이 다 아십니까? 마음이 속이 문드러지고 그럴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도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십자가를 지는 일들이. 근데 그 일을 겪으시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인지를 정확히 얘기해 주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 뭐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위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께서 와주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지 않으면, 여러분, 누가 날 위로해 주리? 아니, 성령님. 여러분이 아니라 성령님.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정말로 성령님이라고 하고 싶었는데, 예수님이라고 하고 싶었는데 대중들한테는 그렇게 할 수 없어서 권사님이 여러분이라고 했다지 않습니까? 그 가사를 개사했다지 않습니까? 이렇게 당하면 누가 위로해 줍니까? 우리를 누가 위로해 줘요? 근데 그 영광의 영, 왜 성령을 영광의 영이라고 했겠어요? 정말로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영광으로 갚아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영광의 영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영광의 영이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줄 것이니까 그렇다라는 거죠. 성령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처럼 우리에게 유한이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요, 선교사로 이렇게 자원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떠오른 일이 뭐였냐면, 많은 교육을 받다 보니까 떠오른 얘기가 뭐였었냐면 순교였었어요. 창끝도 보여주고, 특별히 제가 남미를 가려고 하니까 그런 것도 보여주고, 그러면서 나는 정말 순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더라고요.
야, 난 순교 저렇게 못할 텐데. 그런데 나는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아내랑 자식들한테까지 그걸 강요한다는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었어요.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었어요. 막상 가려고 비행기표가 오려고 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가 목회자도 되려고 해서 된 게 아니거든요. 저는 목회자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그리고 목회자가 아무나 된다고 생각지 않았어요. 나는 도저히 저런 목회자 되지도 못하겠다. 누가 하라게도 못하겠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목회자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은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순교도 그런 맥락으로, 예전에는 순교가 굉장히 어렵겠다 하는데 성령께서 힘 주시니까 그걸 지켜나가는 거죠. 아니, 그 사자밥이 되고 막 그러는데도 믿음 지키겠다는 게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때 가서 성령께서 힘이 주어 주시고 우리 함께 하시니까 그 고통과 핍박을 견뎌내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평강의 영을 주시고 영광의 영으로 함께 하시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일은 정말 즐겁고 복된 일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시겠냐고요. 절대 그렇게 안 두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도우시고 책임져 주시고 아픔을 면하게 하시고 모든 길에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그분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이루어갈 것을 믿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그분께 도움을 구하면 그분이 같이 울어주시고 같이 힘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걸 믿습니다. 초대교회 순교자들이 아마 이런 모진 핍박과 죽음 앞에서 구차하게 목숨을 구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면서, 고난에 참여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서 그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고, 우리 그렇잖아요. 죄 지은 죄수들도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박효준 장로 오셔서 그랬었잖아요. 다르더라. 믿는 사람들이 확실히 다르더라. 그거 보면서 자기가 믿게 됐다라는 얘기 하잖아요. 다른 거죠. 스데반이 사도행전에서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어땠어요? 하늘이 열려서 천사들이 보여지고 막 그러면서 돌에 맞고 그러는 것들이 느껴지지 않고 평안하고 천사 얼굴같이 빛났다라고 하잖아요. 성령께서 그런 은혜를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즐거워하면서 또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요? 16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런 일이 여러분 당한다면 절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일들을 당하다니 부끄럽다 이런 게 차원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 주님 영광 돌리고 그 이름으로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이라는 말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자체가 좋은 뜻은 아니잖아요. 제일 최초로 사도행전에서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어요. 그 사람들이 너무 막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막 하니까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네 라고 불려지기 시작했다라는 건데, 이게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부정적으로 약간 비하하면서 쟤네들이 예수쟁이들이네. 약간 이런 뉘앙스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비방이 섞이고 조금 조롱하는 듯 하면서도 그렇게 막 하면서 고난을 받으니까 더 부끄럽잖아요. 더 수치스럽고. 그럴 때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게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왔구나. 와, 하나님 이런 기회를 주시다니. 이런 담대한 마음을 가져달라는 것이죠. 정말 이건 내가 하나님 영광 돌릴 찬스다. 이런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압니다만은 그렇게 될 정도로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이 그런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이런 부당하게 내가 고난을 환난 당했을 때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 그러니까 마치 죽게 내버려 두려고 우리를 절벽이나 어디 사선의 제일 끝장에 그냥 두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이야 저 좀 뭐야 쟤네들 저 예수 믿는다더만 저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 다 부도의 직전에 처해 있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뭐 다 병에 걸려 있어서 막 죽음 직전에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들이 구경거리가 사도 바울이 자기는 구경거리처럼 되어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처지가 그랬으면 그럴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 우리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에이 저러네 구경거리처럼 우리가 막 좀 믿음을 가지고 저렇게 인내를 가지고 도대체 뭔데 저렇게 열심히 살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극소수고요. 다들 그냥 예수 믿는다더만 저렇게 살고 있네 라고 손가락질하고 구경거리가 되어버리는 삶을 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는 내가 항상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내가 맞네. 내가 하나님 자녀니까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이런 어떤 확신을 가지고요. 그러면서 어떤 쪽으로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되냐면 내가 마음으로도 범죄하지 않고 입으로도 범죄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삶을 살지라도. 자, 우리가 어렵겠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유익으로 생각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오늘 17절,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할 때, 하나님의 집은 교회거든요. 교회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될 때가 되었다라는 거죠. 만약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막 심판처럼 막 어려움을 당하고 막 죽임을 당하고 사자부 합시되고 이런 심판을 당한다면 우리가 그 정도 받는 심판이라면 믿지 않는 자들은 얼마나 큰 심판을 당하겠는가 이 얘기죠.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않는 자와 죄인은 어디에 쓰겠습니까? 설 자리가 없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도 성도들은 복음을 저버리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할 때 내가 정말 하나님 자녀네. 하나님 나 사랑하시네. 그러니까 이런 고난을 주셨지. 이런 고난이 없었으면 내가 내 이 더러운 성깔이 다스려졌겠어? 이러면서 저 인간을 주신 건 정말 나를 복되게 하려고 괜히 남편을 술 먹게 하셨구나. 그 못 먹는 술을 먹게 하시고 밤늦게 들어오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시고 나를 복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즐거워해야 하는 이유는 복이 되고 영광이 되는 일 때문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19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게 될 때 자신의 노력으로 그것들을 벗어나려고 하거나 또 박해자들에게 내가 이제 너는 언제 한번 보자. 내가 다 안갚음을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냥 그 영혼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거죠. 철저히 하나님께 모든 주관을 하나님께 의탁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시는 작업을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시인하는 것이죠. 분명히 지금 어떤 선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한다면 하나님의 분명히 뜻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그 뜻 가운데에서 그 일을 이루실 때 우리의 죽음, 영혼까지도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 그러니 내가 이걸 맡길 것이다. 라는 의탁이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이 의탁이라는 말은요, 이 파라티데미라는 말인데, 파라는 옆에라는 뜻이거든요. 파라, 옆에. 놓는다, 티데미, 놓는다라는 뜻인데, 의탁한다라는 말은 완전히 맡긴다라는 뜻이죠. 부탁한다는 뜻이죠. 잘 부탁해 하고 맡긴다라는 뜻이죠. 이런 말이 언제 나옵니까? 예수님이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 파라디테미라는 말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거죠. 내 삶의 주관자 되시고 내 영혼을 창조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삶을 새롭게 하신 그분에게 우리 영혼을 맡길 때 그분이 책임지시지 않겠습니까? 더 새롭게 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이 아픔과 고난과 시련이 없으면 우리 스스로는 나타나는 것들이 다 교만이에요. 교만. 우리 삶에 고난이 없으면 늘 교만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들 보면은요, 말은 않지만 되게 잘난 체예요. 자기가 한 것처럼. 교만이라는 것은 자기를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 교만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하는 방법을, 삶의 방식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교만인 것이죠. 그래서 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지 않으면 안 돼요. 이 거룩하다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만이 옳다라고 완전히 주님께 의탁하는 삶이 거룩이라는 삶에 포함되는 거죠. 하나님께 완전히 나를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매일 눈 뜨면 우리 삶의 교만이 막 자라나요. 언제 그랬는지 모르게 교만이 또 자라고 있어요. 우리 토끼풀 자라듯이 언제 약을 다 쳤는데 또 자라고 있네요. 그래서 끊임없이 약을 또 조장로님이 치는 거죠. 구약과 신약을 쳐서 우리 삶 속에서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자꾸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교만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정말 그 근원을 사도 바울도 날마다 나는 중노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고난과 아픔, 시련에 우리가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내가 이런 면에서 부족하니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더 단련시키시고 나를 더 새롭게 하시고 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의탁하는 거죠. 고난 속에서 더욱 철저히 자신을 드릴 때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최후의 헌신은 최후의 고난을 최후의 승리로 바꿔놓는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최후의 헌신은 최후의 고난을 최후의 승리로 바꿔놓는다. 각자에게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어떤 무게나 모양이나 상황들은 다 어떻게 설명할 수 없죠. 비교할 수도 없고. 그러나 다 각자에게 삶의 현장 가운데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내가 하나님 자녀 맞구나. 내가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는 이 기쁨을 누리고 있네. 에이, 이거 복이라니까 즐거워하자. 그리고 염려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심판하시는 주님의 뜻을 알고 또 성령께서 도와주실 거라고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우리 새우 매체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분명히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시고요. 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에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고 늘 주님만 붙드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